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1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서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저 자신을 많이 살펴보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앞서 14장 3절 말씀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 있었다라는 것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쓴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났죠.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회방하고 핍박하는 이들도 함께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적 전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지난 뒤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참 중요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방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도시에 오래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핍박이 있는 중에 바울이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던 것이 참 놀랍다라는 것이죠. 저 같으면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을 것이고 그 땅에 대한 마음도 식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겼다고 생각하던 곳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주 열방대학에서 약 2년의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고 심기일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에서 청년들을 섬기며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했는데 이후 다른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그 땅과 그곳의 사람들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을 용서할 수 없었고 화가 났고 그래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곳에서 오래 머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나를 죽이려는 위협을 느끼는 곳이라면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그곳에 있으면 위해를 당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누가 더 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또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있는 중에도 그곳에 오래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남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자, 두 번째로 14절 말씀을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신으로 경배할 때에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떠받드는 순간에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과연 나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왜 신으로 떠받들려고 했느냐 하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8절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의 기사처럼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땅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동을 벌인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은 헬라, 즉 그리스 문화권에 속한 신들의 영향하에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상상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형언할 수 없는 경배와 찬송과 주술적 행위가 그곳에서 이루어졌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 옷을 찢고서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소리쳤던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옷을 찢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것이 뭐 그렇게 원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라고 나가서 소리를 쳤을까?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상황을 잘만 활용하면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라도 주님의 능력이 아무한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잠시라도 든 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은근히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의 평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기에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리고 그 역사를 사람들이 보고서 칭찬해 준다면, 그럴 때 나는 사도 바울처럼 옷을 찢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소리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바울은요,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답을 찾습니다. 3절 말씀에 주를 힘입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힘입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힘입으면 교만해질 상황 속에서 내가 아닌 주님만이 나타나게 되니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힘입으면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교만해지게 되고 내가 즐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내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내와 겸손도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를 힘입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깨달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본래 사도 바울이 담대하고 두려움도 없고 핍박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고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보면서 나같이 부끄러운 자도, 나같이 모자라는 자도, 나같이 연약한 자도 주님을 힘입으면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을 잘 활용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좀 더 쉽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은 결국 복음이 세상의 거짓 신화에 오염되어 순전하고 깨끗하게 전달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단호히 그들의 경배를 거절했고 그들에게 나타난 능력의 비밀을 들려주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은 전부터 계신 분이신데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그리스의 신들과는 달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전했던 것이죠. 17절 말씀에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 헛된 경배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에게 몰려오느냐, 나를 떠나느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사람들의 평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평판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정말 두려운 일은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 능력의 비밀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를 떠나시느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 마음에 깊은 중심을 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주를 힘입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